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또 부족한 자의 그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듣는 심령들 복 주시고 그저 어떤 성경적 지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이 이 시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6장입니다. (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아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9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읽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원래는 6장의 그
1절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6장까지는 저번에 첫 번째 했을 때 창세기가 1장부터 3장까지 했었고, 두 번째가 4장부터 6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7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끝장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6장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앞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간의 타락했던 그런 내용, 모형들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6장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사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절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노아가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다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 뭐 먹는 건, 뭐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이 읽었던 것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8절부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9장부터 9장 8절부터 17절에 있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잘 보면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들은 노아가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가 믿음으로 받고 난 이후에 그 노아의 행동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기 넣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노아와 하나님, 뭐 홍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크게 읽었던 여러분이 내용 속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온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멸해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하지만 너는 너와 네 가족만큼은 내가 구원할 텐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방주를 짓고, 방주 지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내가 세상을 멸할 거야,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 또 언약을 하시는데,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무지개 언약,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이제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에게 세상을 멸할 것이고 너는 방주 지어서 그 구원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구름에 걸어둘 테니까 무지개를 보고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6장을 이제 잘 보면은, 6장도 있고 이제 9장인데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6장 1절부터 쭉 나왔던 그 내용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폐괴하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올리었던 그 내용에도 보면은 11절에 뭐 폐괴라는 게 이제 뭔 뜻이냐면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폐괴하고 뭐 강포하고 싸납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은 홍수 전에 세상은 죄의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죄의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아니 죄의 악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내가 멸할 거야. 그리고 하나가, 두 번째가, 그런데 택한 자를 여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6장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걸 가져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노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 곧 택함 받은 그 백성입니다. 의인은 은혜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방식이 뭐냐면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지어야 돼요. 방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미 계시하시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멸해버리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인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여기 택한 백성, 곧 의인은 방주를 짓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6장의 내용은 노아에게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은혜의 모형이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아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듣고, 이제 6장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9장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무지개 언약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 무지개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건 알아요. 근데 왜 심판하지 않죠? 무지개, 홍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이로워진 게 아닙니다. 6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강포하다 보니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인간이 홍수 이후에 더 착해지거나 의로워져서 준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9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훌륭해서 아주 방주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좀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 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일방적으로 무지개 언약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무지개 언약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8장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인간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담고 있는 겁니다.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에 20절부터 21절까지 20절 21절 한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거 잘 보세요. 이제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번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번제가 이제 알라예요.
올려드리다, 뭐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알라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 그중에 이제 정결한 쇠를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량했대요. 번제 드린 그 향기를 흠량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번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뭐죠? 6장에 나오는 폐기하고 강포한 존재, 죄악 덩어리입니다. 땅이에요. 그게 죄악, 사람의 죄악을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 보세요. 하나님 중심에 아니 노아가 이거 어떻게 알고 썼을까? 이거 모세가 쓴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이게 영감인데, 모세가 영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드리는 번제를 받고 굉장히 기뻐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혼자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로 한 게 아니고, 이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마음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저주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죄악 때문에, 야, 너 죄진 것 때문에 네가 악한 짓을 한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응? 오늘날 이거를 알았더라면은 죄악,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내용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니까 매주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응? 어찌됐든 그래서 아니하는데 이는 그랬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는 그다음에 이는 읽어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마음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인간이 선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썼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모두가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태생이 악하다고요.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악 때문에는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을 다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지개 언약은 인간이 뭔가 대단하고 뭐 아주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거나 뭐 변화된 게 이래서가 된 게 아니고 인간은 태생이 악해요. 인간은 태생이 죄악 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모두가 악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6장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일방적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8장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근거가 뭐 인간이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여전히 세상이 악해. 인간은 악해요, 그냥. 자꾸 인간은 교회에 와서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신 눈에는 인간은 여전히 악해요. 응? 그래서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멸하지 않겠는데 그 근거가 인간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요. 생각하는 게 악하다고요. 인간은 죄악이라고요.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뭐 번제를 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자체가 아무리 세상에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전히 죄악 덩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하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여기 20절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재미있는 게 방주 안에 보면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6장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한 쌍씩 두 쌍 이런 식으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정결한 건 이런 거, 부정한 건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 8장에 노아가 지금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정결한 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인데 거기에서 정결한 새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원래는 부정한 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건 살려야 되잖아요. 원래 세상도 그러잖아요. 죄인 죽이잖아요. 저주받은 거 죽잖아요. 나쁜 게 죽어야 되고 나쁜 게 없어져야 되고 저주받은 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긴 재미있게도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게 아니라 정결한 게 죽어야 돼요. 정결한 게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니까 부정한 짐승이 살아난다고요. 이게 계시라고요. 근데 성경 재미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부정한 거 죽여야 돼, 나쁜 거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정결한 게 죽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신약에 와서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은 정결한 걸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뭐냐면 정결한 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산다고 하는 내용을 그 계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여기 6장부터 보면 부정하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안 죽어요. 부정한 것은 정결한 짐승이 희생을 하면 부정한 것이 살아나는 그림을 여기 8장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냐면 6장에는 죄악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 밖에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한 모든 인간들, 우리죠. 우리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래서 노아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정결한 짐승들이죠. 노아가 그걸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어떤 모형,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드려지는 그런 모형, 그 다음에 은혜로 부정한 것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모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건진받는다는 내용을 사실은 창세기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뭐 찬양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부정한 인간들이에요. 부정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장에도 보면은 한번 7장 볼까요? 부정한 거, 정한 거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자,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지하여. 네. 자, 정결한 것 암수 7, 부정한 것 암수 2쌍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네,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자, 방주지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결한 짐승,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7장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거 읽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부정한 성 몇 쌍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성이 몇 쌍, 이거 얘기하죠. 그거 중요하긴 해요, 그것도. 자, 근데, 여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태워요. 자, 그건 뭐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부정한 짐승 나오죠? 여기 정결한 짐승이 나와요. 부정한 짐승은 왜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은 그럼 왜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니, 말도 못하는 짐승인데. 그렇잖아요. 짐승이 무슨 말합니까? 무슨 짓 했나요? 태어난 대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풀을 먹고 살고, 뭐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태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 섭리를 따라서 지원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들이 이제 짐승인데,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냐면, 이거 부정한 거, 이건 정한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그 이제 나중에 또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하죠. 뭐 굽이 갈라지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대세겜질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돼지, 뭐 장어, 문어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비늘이 없으니까 물고기인데. 땅 위에 있는 그런 개, 예를 들어서 돼지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어떤 계시를 담아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부정한 거는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정한 거는 도대체 정한 동물이래요. 아니, 짐승이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랐길래, 얼마나 잘한 거예요 도대체?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걸 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한 짐승을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훑어보는데 착한 일을 했나요? 그러면 그놈만 그래야지. 나쁜 짐승이 하나님 볼 때 기분 나빠서 그럼 그놈만 그래야지.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계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계시를 위해서 이런 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해서 부정한 짐승의 모습, 이런 거는 정한 거야 해서 정한 그 짐승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 계획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개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짐승 자체 밖에 있는 개 있잖아요. 집에 얼마나 많이 키워요. 그럼 집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개 키우면 안 된다니까. 저는 뭐 집에 개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그럼 개 키우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잖아. 그 부정한 거, 여러분 성경에 부정한 거하고 닿기만 해도 저 가서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물 드리든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껴안고 살잖아. 아예 개를. 근데 분명히 부정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껍데기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 정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바로 이거 부정한 건 이런 거야 얘기를 하면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고 이런 건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짐승들 가지고 그 오늘날 사는 사람들을 이건 부정하다 이거는 뭐 정결하다 이렇게 구별 안 하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또 교회 가서는 또 하긴 해요. 보면은 장어 잘 먹으면서 그렇게 잘해. 그러면서도 또 저기 술은 또 안 먹으면서 자기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 술 안 먹는데 왜 장은 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왜 먹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자기식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정한 것이 뭔지 정한 것이 뭔지 알면은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제 여기 노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노아에게 야 정한 건 이런 거야 부정한 건 이런 거야 가르쳐 줬어요. 자 가르쳐 주면서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게 부정한 것 정한 것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법.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 줄 아니? 정한 것으로 드려져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인간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법을 잘 보면은 어떤 걸 받냐면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누구를 얘기하냐면 전부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건 누굴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험량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장에도 보니까 인간 태생 자체가 악하다고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요. 그래서 전결한 예수가 드려짐으로써 부정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언약을 계시예요. 이것을 여기에다 담아놓고 하나님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사는 당신이 준비한 당신의 제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또 그대로 가르쳐줘요. 여기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받냐면 정결한 것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준비한 이것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결한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하다 하는 단어 여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타오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타오로로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코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가 이제 이런데 결코 깨끗하지 않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부정한 짐승이 탔잖아요. 지금 방주 안에 탔는데 원문에는 타오로로예요. 타오로로. 자, 그러면은 결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결코 깨끗하지 않은 거 정말 더럽다면 방주 밖에 둬야지. 왜 태웁니까? 방주 밖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럽고 악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을 결코 깨끗하지 아니한 것. 방주 밖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방주 안에 넣어서 구원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바가 모든 것이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부정한 짐승을 여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정한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원리를 여기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부정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태어나 있는 모든 인류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행동하는 바가 악하고 이미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죄악이 관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부정한 것은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걸 우리를 가리키고 정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이제 맞는데, 쉽게 말해서 그 부정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내용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이제 짐승을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모형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설명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짐승 이건 부정하고 이건 거룩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어떤 모형을 담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은, 자,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부정하게 된 것이고 갑자기 어느 날 정한 게 된 겁니다. 근데 정한 게 되니까 정한 거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양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정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드려지는 양의 숫자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소가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는 바람에 1년 된 흠없는 그런 숫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여졌어요. 하나님이 괜히 정하다 하는 바람에 모든 소들이 아주 작살나 버렸어요. 모든 양들이 다 작살났다고요. 아주 괜히 하나님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담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양을 정하다 했어요. 소를 뭐 정하다고 했다고 예를 들면, 자, 이거는 거기에 어떤 구원의 은혜 계시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떠나서 하나님이 짐승에 대해서 짐승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돼지를 정한 걸로 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돼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걸로 정했어요. 근데 정하니까 이 양을 통해서는 그런 특성이나 어떤 모형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정결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으로 볼 때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뭔가 뭐 양이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보고 그냥 하나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깨끗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노아 홍수를 잘 보면은 세상이 패쾌하고 강포하고 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죄악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멸한다고 하는 계시를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정한 것이 멸망받는데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요. 근데 정말 악하고 더럽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그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내용을 계시해 놓은 겁니다. 부정한 짐승도, 부정한 존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고 방주에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산다고 하는 내용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살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산 줄 아니? 바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 산다고 하는 내용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정결한 짐승이 바로 부정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내용으로 번제에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 9장 읽었을 때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험양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험양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만 받는 겁니다. 정결한 제물만 받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죠. 구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와 성도의 구원,
부활, 이 내용을 여기다 전부 다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그 노아란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게 노아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야? 안식, 안위, 평안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노아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5장 한번 보시면은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중에 여기 5장에 한번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뭐 아담이 저기 그 앞에 보면은 133절이에요. 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한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내며 여기는 향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들어가면 전부 다 향수가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내며 그 다음에 향수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전부 다 붙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말 어떤 누가 누구 낳고 이거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근데 거기에 지내며 향수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 거기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욤 이런 것도 막 나와요. 그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 뭐가냐면 전부 다 뭐 아사 뭐 하야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금방 읽었던 5장 28절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히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땅을 저주했는데 거기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나중에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 혹은 안식, 위로, 뭐 위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노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에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어나서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잘 봐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니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통 아브라함 그러죠?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열국의 아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비. 근데 열국의 아비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네가 믿음의 조상 된대요. 이게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진짜 믿음의 그 조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있죠.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그렇다고요. 나의 사자인데 말라기의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이거예요. 말라기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라기 내용은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이런 거고 나홈이라고 하는 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홈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위로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거기서 위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 위로받는 내용이 나움서입니다. 학계서가 이름 뜻이, 학계란 뜻이 축제, 뭐 잔치, 절기 이런 겁니다. 절기. 근데 학계서는 보면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축제하고 그다음에 잔치를 벌이면서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학계서는 전부 다 학계 이름 그대로 학계서예요. 또 그 서가랴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심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내용이고, 요나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이름 그대로 거기에 요나가 어리석었잖아요. 이름 그대로 그 내용이 요나서 그럼 요나서예요. 그 내용이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어리석은 요나의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거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정체성, 이런 것들을 그 이름에다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는 이미 그 예전부터도 이름을 통해서 이름 얘기하면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뭐 성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 이런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역사, 뭐 인생, 성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안중근 그러면은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뭐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세계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그 역사로 담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노아인데 노아를 안식이라고 이제 여기 기록을 했어요. 자, 안식이 뭐냐면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택하신 백성 누구냐면 여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홍수 속에서 바로 노아와 그 가정을 안식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노아 사건 기록했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이 내용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결국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이 성경의 수신자는 노아 사건을 기록했던 이 내용 전체가 지금 현재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야 어떻게 오는 줄 알아? 여기 지금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노아와 그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자,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냐? 자, 6장 1절부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준하냐면 죄악이다. 9장에 봤죠. 인간은 처음부터 죄악이 관여합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을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6장 앞에서 1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걸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 강포하다는 거예요. 육체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강포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 11절에 나와 있죠. 그는 폐기하고 강포하다. 이것이 세상에 충만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안위를 주는 방법이 이렇게 강포하고 폐기한 이 땅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바로 안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심판은 내용이 뭐냐면 더럽고 여기는 폐기하고 광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바울은 이거를 죄악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인간은 근본이 죄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난 이후에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은 물로 더러움을 씻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써
여기서 이렇게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막 열리고 나오죠. 이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 깊음에서 올라오는 물. 그래서 깊은 데 들어가면 창세기 저기 1장 같은 데는 태홈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요, 깊음에서 터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 온갖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씻어내겠다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 홍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것이, 여기 이제 그 순서가 보면은 깨끗한,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방주라고 하는 것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면, 이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안식 그래요. 안식이 쉼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도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중국 가니까 뭐 싼 데를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갔는데 집에 그 방이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예? 그 이불에는 진짜 그냥 하도 오래 안 빨아가지고 꿉꿉한 그런 곰팡이 냄새 나죠. 베개에서 뭐 곰팡이 냄새, 땀 냄새. 예? 바닥은 청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커매갖고 그냥 이게 누르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잠 못 잡니다. 예? 진짜 쉬려면은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하고 그래야 좀 되는데 이게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바퀴벌레도 나오죠. 1층 내려가니까 그냥 쥐가 뛰어다니죠. 이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쉬는 건 고사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더러우니까 아직 그냥 앉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 위로, 평안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제 노아로 본다면 위로와 이제 안식인데,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악을 청소한 이후에, 깨끗하게 한 이후에, 심판한 이후에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여기에서 나온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심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난 안 죽었지만 그분이 내 죄로 죽었다고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심판, 곧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에 의해서 죄악된 세상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야 돼.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방주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위, 안식,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알아? 심판이 있어야 주어지는 거야. 심판이 없으면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 없으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은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복을 주시되 핍박과 겸하여 준다고. 같은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만, 곧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안식이 바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보면 사람도 심판 다 피해가게 그러자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떨고, 심판 좀 안 왔으면,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시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이것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천재지변이 있다고 치자고요. 홍수가 있고, 그 화산 폭발도 있고, 지진도 있고, 가뭄도 있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걸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성경에 가뭄, 지진, 번개 많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으면 롯과 그의 가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야, 저래 갖고 안타고,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심판 없으면 구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고요. 심판은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침례를 얘기를 하면서 물에 들어가면서 하나로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 같이 또 하나로 또 부활해서 나온다.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노아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게 세상을 내가 멸할 거야. 물로 멸할 거야. 깨끗하게 내가 죄악된 폐기하고 광폭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주시면서 택함 받은 너는 어인 나와요. 그러니까 어인이 끝까지 노아의 행위 6장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7장까지 여기 있는 내용 노아의 행위의 끝에 어디까지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받을 때까지가 돼야 어인이에요. 처음부터 어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아는 그렇게 어인이 됐다고요. 어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아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어인이 되는 과정을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르님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죠. 노아를 불러서 그를 노아라고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 위로, 안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노아에게 뭘 약속하냐면 야, 내가 너를 안식에 들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를 제7일 안식 있죠? 안식으로 너를 끌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 언약이야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6장에 보시면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육체를 다 멸해버리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는 내 언약 세울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는 내 언약을 세울 거야. 9장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아까 읽었던 데인데 9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 보세요.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와 내 후손,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도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생물 이렇게 나와요. 언약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 그 다음에 노아와 함께 했던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저 언약을 한 겁니다. 자, 언약을 하셨는데, 자, 내가 이제 땅을 이렇게 멸할 거야. 이 세상을 내가 죄악 때문에 강폭하고 아주 폐기한 이 세상, 죄악이 관여한 이 세상을 내가 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한테는 언약을 할게. 내가 너한테 언약을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방주 지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 가족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그 암수 7쌍, 부정한 것 2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물에서 심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이 언약인데 그 심판하는 언약에서 구원받게 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요. 응?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심판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언약이라고요. 응?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자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가리켜서 내가 하는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지금 6장 9장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내 언약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어떤 그 이런 걸로 만들어진 언약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열정, 열심, 인간의 의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말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하는 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언약이에요. 이걸 내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베리터인데 이게 바라에서 옵니다. 바라. 이게 이제 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라의 동의어가 이것도 이게 바라인데 이제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앞에 바라는 1262고 여기는 1254예요. 이제 이 바라는 뭐냐면 자르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라는 또 보면은 1250 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 먹이다 동의어가 바바르예요. 이게 뭐냐면 또 깨끗하다, 뭐 먹이다, 고기를 주다 이런 거예요.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베리트가 이게 언약이 깨끗하게 하는 것, 뭐 먹이는 것, 그 다음에 뭐 고기를 주는 것, 이거하고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고기를 뭐 주고 먹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대 사회에 언약을 할 때 오늘날은 뭐 계약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하냐면 고기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쉽게 말하면. 뭐 소나 양 이런 것들 뭐 새 이런 것들을 잡는다고요. 잡아가지고 그걸 쪼갭니다. 쪼개고 그다음에 그냥 계약하는 당사자끼리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고개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고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로서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쪼개놓고 계약하는 당사자끼리 거기를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에 이 내용이 나오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수소 뭐 그다음에 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잠자다가 깜빡했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원래는 그 계약이라는 게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노아에게 내 언약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도움이나 너의 인간의 열정 이런 걸로 바로 언약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 없이 인간의 요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거기에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방주지라고 그러죠. 여기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3층입니다. 3층. 그래서 이 모습을 방주를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딱 세우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성소 모습이에요. 모세가 지은 그 성막 있죠? 그 모습이 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방주의 모습이 성막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냥
다만 이 방주는 위로 세워놓은 거예요. 성전은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놓은 것이고, 근데 방주는 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방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그 모형으로,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형으로 우리가 담아놓은 겁니다. 방주를 설계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조감도, 설계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노아는 누구냐면 건축가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지금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모세가 지어놓은 그 식양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그림을 다시 그려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은 거예요. 전부 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모세가 지은 장막이나 지금 노아가 지은 이 방주나 똑같아요. 누가 설계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노아는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요새 이제 건축할 때 설계사가 설계하잖아요. 설계 없이 그 집 못 져요. 옛날에 뭐 설계 없이도 잘 짓긴 했어요. 그냥 단층 건물이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요새는 2층, 3층, 막 5층, 100층, 500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설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중국에서 100몇 층인가 지었는데 설계 없이 지어가지고 바람만 불면은 막 몇 메다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없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지면은 물론 블록 쌓듯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설계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이제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성전은 우리라고 그러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것이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돼?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지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성전이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하나님의 그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언약이라고. 여기에 지금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설계하신 내용대로만 지어져야 된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누가 짓는다고요? 노아가 지은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친 대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창이 있어요. 창이 있는데 3층에 하늘로 난 창 하나밖에 없어요. 3층에. 근데 규빗이 한 규빗이라고 나와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밖에 안 돼요. 창을 내는데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내라는 겁니다. 하늘로 향해 있는 문. 그러니까 노아 방주 자체가 어떤 계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저 3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문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위로부터 이런 겁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구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따가 보겠지만은 창 자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전체적인 얘기로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완성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창을 통해서만, 위로부터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 자, 6장 한번 그 보시면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위로부터 한 규빗에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은 그 여기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6절에 창은 위로부터 내야 된다. 한 규빗 정도 크기로 이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 여기 창을 내는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창문이에요. 근데 이 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초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하르. 창이 초하르인데 이게 초하르가 뭐냐면 정오, 한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오, 한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 창이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빛이 비치는 어떤 때 혹은 시간, 곧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같은 얘기예요. 내가 곧 낯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서 비치냐면은 하늘로부터 비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다음에 창이 이렇게 초하르가 다는데 빛이 비치는 곳, 뭐 때, 시간 이런 곳인데 빛이 비치는 때, 뭐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자, 근데 이제 여기 또 위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로부터 한 규빗 이렇게 위로부터가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알. 이거는 무엇 이상으로, 그다음에 위로,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이상으로 위로 위에. 근데 이게 말이 헬라어로 가보면은 70인역에 보면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 아노덴은 위로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가면 이게 위로부터 태초부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 그 이상으로 위로 위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썼는데 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예요. 위로부터가 그거예요. 아노덴이에요. 위로부터 태초부터 혹은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방주가 이제 창이 이게 있는데 그래서 그 태초부터 위로부터 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은. 그래서 이 창이 하늘로 이제 향해 있잖아요. 삼창이 하늘로 향해 있는데 옆으로 나 있어요. 문이. 자, 이게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비치다. 빛이 비치다. 그 뭐 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뭐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안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자, 근데 노아에게 지금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노아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 시대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노아가 노아 살아 생전에 위에 조상들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뭐 에녹도 보고 다 봤어요. 무드셀라 뭐 다 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형제들 친척들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들 다 제쳐두고 일단은 그냥 노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노아에게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를 가리켜서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음을 받은 존재를 언약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안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 밖에 있는 자, 은혜에서 유기된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 받지 못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밖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 아니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 생각 뭐 이론 이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언약이 그 안에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모형으로 보여진 게 언약이 되어지는 모습이 방주로 나타난 겁니다. 방주로 나타난 건데, 이렇게 언약이 그대로 행하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없다는 것은, 언약이 유기됐다는 것은 설계도는 받았는데 방주 짓는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 짓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이 있다는 것을 노아는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방주 짓는 행위가 없으면 설계도는 있어요. 근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에서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방주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말로 들어요. 하나님이 말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을 노아는 언약이 방주라고는 모형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현현이에요. 방주가 없으면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내 안에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언약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방주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런 서신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뭘로 나요? 세상의 빛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 거룩함과 뭐 온유함과 온전함, 뭐 신령함 이런 게 막 나오죠. 응? 구제도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 내 안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몸 밖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떤 모형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응?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은 뭐 헌신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이고 뭐 11조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언약의 내용이 성취돼서 밖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종교적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노아는 언약을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언약이 있어야 안식이에요. 근데 종교적 의식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언약에서 유기된 자가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배하는 모든 것이 정말 완전해져요. 온전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깊어진, 오늘날은 이게 잘못해가지고 육체의 행위가 먼저 났어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를 먼저 배워가지고 아내는 안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또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면 더 빨리 성숙할 수 있겠죠. 응? 왜? 껍데기는 배웠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용을 하는데 행동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또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돼야 돼. 언약에 노아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노아에게 하신 그 방주 언약이에요. 방주는 우리 잘 알죠?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 구원 방주 타고 올라갑니다. 옛날에 무슨 그런 그 CCM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노아에게 임하니까 노아가 뭘 하냐면 이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요. 방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은혜에서 유기된 자죠. 복음에서 언약에서 유기된 자였는데 전거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이게 보이잖아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뭐 들은 것도 없고 나만 안다고요. 가족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보이는 방주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이 방주는 언제 그것이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오늘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까? 죽을 때 이런 얘기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 육체 있는 동안에 죽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요. 안 죽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겠죠. 죽을 때 가서야 그 현실이 드러나겠죠. 실제 그래서 방주는 언제 짓냐면 살아있을 때 짓는 거예요. 노아처럼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지어지는 그 방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계시하시는 거야. 내가 언약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언약으로 완성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언약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고 그리고 지어진 그의 모습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 비유로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는 이게 창세기니까 여기 노아 방주로 나옵니다. 노아 방주. 그다음에 나중에 모세가 지은 장막, 솔로몬의 성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6장 여기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다음 시간 한 주 더 하면은 얼추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모자라면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실현된 자의 그 모습이 이제 방주지은 노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져야 확실하게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이제 4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 아벨 그다음에 가인 낳는 그런 얘기들이 가인이 범죄하고 아벨이 죽고 셋이 낳는 이런 내용들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계보가 이제 계속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이후에 그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향수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완성되어져 가면서 완성된 모습이 무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미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심판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심판을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자, 택함 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그냥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약속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언약을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도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계시가 없으면 언약 밖에 있는 자, 언약에서 유기된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다는 것을 또 그 할례로 나타냈잖아요. 자, 할례로 나타내 바울이 또 뭐라 책망했어요. 야,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은 대로 안 살면 그 무할례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있는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저 그냥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 담아놓은 그 언약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렇게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존재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지으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